이 49편 말씀 역시 생애 처음으로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많이 어렵습니다. 하다 보면 만약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제 성경 말씀들이 하나씩 다 주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주해,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걸친 적이 있으면 이제 그 뼈대는 이미 확인되었기 때문에 준비하기가 그래도 비교적 쉬운데, 처음 하는 거는 이게 무슨 뜻인가. 오늘 읽으셔도 49편 읽으시면서 무엇이 가슴에 와 닿으십니까? 무슨 교훈이겠다. 이 가슴에 와닿는 말씀 같은 게 17절 같은 말씀이죠.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죽을 때 다 놓고 간다. 그런 정도 외에는 그렇게 그냥 읽어가지고서는 잘 가슴에 안 와닿는.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묵상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잠언과 같은 시편 내용입니다. 49편의 기자 역시 고라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5절 말씀해 보시면 죄인인데 부자인 겁니다. 번영 가운데 있는 죄인입니다. 죄인이 지금 의인을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자가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괴로움을 당하는 가운데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1절에 모든 사람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아 귀를 기울여라. 2절 말씀에 귀하거나 천하거나 그 다음에 가난하거나 부자이거나 모두 다 들어야만 되는 지혜이다. 3절 말씀에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묵상하리로다. 4절 말씀에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그랬는데 이 비유라고 하는 표현보다 이게 무슨 뜻인가 봤더니 잠언입니다. 잠언. 내가 잠언에 내 귀를 기울이고. 잠언은 뭐냐? 지혜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이 지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 이 아우구스부르크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나온 주석의 내용을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 영감된 지혜다. 그냥 잠언 좋은 말씀이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영감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에 의해 감동되어진 지혜를 우리가 잠언이라 말한다고 하는데, 지금 4절 말씀에 내가 잠언에 내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잠언에 내 귀를 기울이고 나서 뭘 말할 거다? 내 마음은 명철을 묵상하리로다. 그런데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여기서 오묘한 말은 무슨 뜻이냐? 예리한 언급을 하프에 표현할 것이다. 지금 노래를 부르는 거죠. 찬양을 부르는데 하프에 그 오묘한 하나님의 지혜를 표현할 것이다. 풀리로다.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의 영감되어진 지혜를 지금부터 내가 찬송을 하고 노래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모두가 들어야만 되는 말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뭐냐? 5절 말씀에 죄악이 나를 따라 애우는 환난의 날에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원문에 그랬습니다. 부를 신뢰하고 풍부한 부를 자랑하는
원수의 날. 원수가 나를 괴롭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부를 신뢰하고, 여기는 그런 게 다 표현이 안 돼 있죠. 5절 말씀에 왜 내가 원수의 날에 두려워해야만 하느냐. 원수가 있는 거죠. 근데 원수의 날인데 그 원수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나의 적들의 죄악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지금 5절 말씀에 나의 적들의 죄악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원수의 날에 내가 왜 두려워해야만 하느냐, 이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원수가 누구냐? 6절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긍하는 자. 이 자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죄악이. 그럴 때 왜 내가 두려워야만 하느냐?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왜? 7절 말씀에 아무도 결코 그의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이다. 저희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여 영영이 못할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돈이 있잖아요. 그것을 아무리 다 써도 자기 생명을 구원하지 못할 것이 그의 운명이라는 겁니다. 자기 생명을, 그러한 악인의 생명을 구해내기에는 그의 운명이 이제 처참하게 쓰러질 것이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 악을 행하는 자니까. 영영이 자신을 위한 속전을 지불할 수 없대요. 자기 재산 전부를 바쳐도 그렇게 못할 것이, 이제 곧 망할 것이 그의 운명이라는 겁니다. 구절 말씀에 왜냐하면 그가 영전하여 썩음을 보지 않게 못하리니,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썩음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10절 말씀에 저가 보리로다. 무엇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우둔하고 무지한 자도 같이 망하고 저희의 재물을 타인에게 끼치기 때문이다. 결국은 인생은 한 길을 가게 되는데 자기가 그토록 애써 모은 이 돈, 그 타인에게 남겨두고 갈 뿐이라는 겁니다. 인생 자체는. 그가 비록 뭐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저희 속 생각에 자기의 집이 영영이 있고 그 자기의 거하는 처소가 대대에 미치리라 하여 그 땅을 자기의 이름으로 칭한다 할지라도 이거 내 후대에 대대 이거 줄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 이름에다가 그 땅의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12절 말씀에 사람은 존귀하나 이런 뜻이 아니고 12절에 그가 영광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을 뿐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최고의 영광 가운데 지금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것이 영원히 가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내 없어질 것이며 마치 무엇과 같다? 멸망하는 짐승이나 일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어느 정도 이렇게 뛰어난 연봉이 얼마요, 하버드 대학을 나왔느니 뭐니 이렇게 하면은 땅에서 일국에 무슨 대통령이 됐다든지
이렇게 하면 세계에 대해서 막 하려고 그러잖아요. 나한테 감히 까불어? 그래서 푸틴이 이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장관들 대할 때도 길게 만들어가지고 의자를 만나가지고 여기서 자기는 여기 있고 부하들은 장관들은 저기서 이렇게 서가지고 보고하게 하고 이런 자인 거죠. 인간이 얼마나 부자입니까? 별장이 뭐 따로 있고 자기 부인이 하는 여자들이 있고 그들에게 다 뭐 주고 뭐 세상은 다 알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자기 부인이 아니라고 하는 걸 다 알아요. 어디에 사는지도 다 알고 그렇게 해도 세상이 뭐라고 못해요. 왜? 권력자니까 영원할 것 같아요. 근데 그가 가장 무지한 자다. 그가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존귀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존귀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12절에 장구치 못할 것이며 그는 단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짐승보다 못한 자지요. 자기의 젊은이들을 나가서 전장에서 그저 부스러기가 되어서 그냥 시신이 다 찢겨서 죽게 만드는 그러한 자인 것이죠. 저희의 이 행위는 저희의 우매함이나 13절에 후세 사람은 오히려 저희 말을 칭찬하리로다 그랬는데 이 말씀도 이해하기 어렵죠. 저희의 이 행위는 저희의 우매함이나 후세 사람은 오히려 저희 말을 칭찬하리로다 그 뜻이 아니고 그 사라지는 짐승들과 같은 운명 12절 짐승과 같은 그 운명이 자신들의 이름으로 땅을 이름하는 그 어리석은 자의 운명이요 또 그들의 말을 승인하는 자들의 운명이라는 겁니다. 제가 직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것이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다. 뭐가? 짐승과 같은 것이 짐승과 같은 운명을 맞는 것이 어리석은 자들의 행위요 길이다. 그리고 누구의 또 길이다? 그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될 줄 몰라가지고 그 사람이 맞아, 그 사람 말이 맞아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말에 동의하는 자들 그 동의하는 자들의 운명이라는 겁니다. 조금 번역이 필요한 겁니다. 여기서는 좀 새로운 번역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누구라도 그 같은 자를 따라가게 되면 같은 운명을 맞게 될 것이다. 그 협력하는 자들이 있지요. 악에 협력하는 자들이 있는데 여전히 마찬가지 될 것이라는 겁니다. 14절 말씀에 양이 죽듯이 그들이 그 어리석은 자들이 쇠어를 위해서 지하 세계를 위해서 지명되며 양같이 양은 다 죽잖아요. 짐승이니까 죽는데 양과 같이 저희를 음부에 두기로 지하의 세계에 죽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저희의 목자일 뿐이다. 이제 하나님의 어떤 벌을 받아서 죽게 될 것이 이미 지명되어졌다는 겁니다. 반면 정직한 자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 자가 아침에 밤이 지나면 아침이 반드시 오지 않습니까? 아침에 혹은 갑작스럽게 아침에라고 하는 뜻이 결국은 오는 것이니까 아침에 저희를 다스리게 될 것이니 저희 아름다움이 악한 자의 아름다움이 음부에서 소멸하여 그 거처조차 없어지게 될 것이다. 끝장날 것이다. 사울이 그랬죠. 사울이
기자가 다시금 처음 찬양을 시작합니다. 15절 말씀에 16절 말씀에 사람이 부자가 되어서 그 집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 말지어다. 그 누가 그렇게 할 때, 그러니 다시금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죠.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5절 말씀이 죄악이 나를 따라 애우는 환난의 날에 내가 왜 두려워하랴? 이러이러한데 왜 내가 두려워하랴? 라고 쭉 그 이유를 설명한 다음에 16절에 사람이 치부하여 그 집 영광이 더할 때에, 그 악한 자가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 말지어다. 두려워하지 마.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할 것이다. 참, 세상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저희 어릴 때도 이렇게 보면 그 사람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했던 사람 어디 갔는지 모르잖아요. 어디에 묻혔는지 그리고 그 영광이 같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하 세계로 내려가면 그냥 죽으면 그냥 끝이라는 거죠. 근데 죽으면 끝이냐? 끝도 아니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니까. 18절에 저가 비록 생사에 자기를 축하하며, 이게 무슨 뜻이냐? 그가 그 자신을 축하해야 하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산다 할지라도,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참 느부갓네살처럼 누가 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자기 자신을 컨그레츄레이션 하는 겁니다. 막 축하하면서 살았다 할지라도 자기를 축하하며, 또 다른 사람들이 원래는 원래 본문에는 근데 약간 의역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야, 너 참 대단해. 와, 당신 정말 대단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 역대의 열조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죽을 것이라는 거죠. 영영이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그 악한 자로서의 부자는. 그의 존귀함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없는 자는 마치 멸망하는 짐승들과 같도다. 그 누가? 현재 상태에서 존귀에 처하나, 지금 존귀에 처해 있는 겁니다. 아주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그 영화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나는 내 영광이, 이 영광이 지하세계에 같이 내려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명철을 지니지 못한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을 뿐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부자지요. 내가 이거 어디다가 창고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할 거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으면 그게 누구께 되겠느냐?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나사로, 돌보지 않았던 부자, 그냥 일생 이룰 줄 알았는데 나중에 어디에 갔다? 지옥에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돌아갈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인식한 채로 오늘을 사는 것. 헛된 오만 가운데 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어떤 지옥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는, 그것이 지옥 같은 것이든 천국 같은 것이든 우리는 떠나게 되어 있으니까 지옥이라고 불평하지도 않을 것이며 여기를 천국이라고도 말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상, 진짜 세상을 준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믿음의 조상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멀리 내다보는 하늘 본향을 내다보는, 그럴 때 정말 이 땅에서도 빛나는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는 줄 압니다. 우리는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악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고 명예를 지니게 되고 어떤 지위를 얻게 되고
이런 놈을 왜 집어넣지 않는 거야?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로서는 그를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시기할 이유도 없고 그들의 방식을 우리가 따라갈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늘 기쁨과 감사로만, 희생과 인내와 헌신으로만 이 땅을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또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아버지 앞에 소원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랜 세월 전에도 믿음의 성도는 이렇게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악한 자의 성함을 볼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는가 생각해 보게 되지만, 왜 그들을 두려워하며 부러워하느냐라고 하며 스스로에게 참으로 믿을 바에 대해서 깨우치기를 원했던 시편의 기자와 같이 저희들 그렇게 행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만 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새벽에 또 듣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 날들이 올 때 결코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